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오늘 신명기 9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두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 모세가 가서 이 돌판을 갖다 깨뜨렸다, 이런 말씀이,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송아지 섬기다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그 장면이잖아요. 여기에 17절을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게 쉐나임 에벤이라는 말입니다. 쉐나임 에벤, 두 개예요. 두 개라는 쉐나임하고 에벤, 돌이라는 말이고요. 또 내 두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쉐나임, 둘이라는 거, 손 야드, 그래서 쉐나임 야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 강조한 그런 말이에요. 두 개를 강조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말씀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둘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둘째 날 그러면 위아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 그러면,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둠에 빛이 오는 거고,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거고,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걸 둘째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둘이니까.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두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두 등잔대, 두 증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등불, 두 등잔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게 두 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도 하나를 말하는 거고, 두 등잔대도 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두 증인도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두 증인이라는 게 성경에서 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이 왕을 의미하거든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왕, 이게 왕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렇게 둘을 합해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두 등잔대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등불을 얘기하는, 그게 두 등잔대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합해서 왕 같은 제사장, 뭐 왕 같은이라는 말 하니까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둘을 설명하려고 나온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둘을 설명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그 선악과 때문에 이 모든 이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가 다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는 다 두 개로 이루어져야 정상인 거죠.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설명을 듣고 알고 있어야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던져서 깨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깨뜨려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깨뜨려도 되지 않는가? 꼭 깨뜨려야 되나?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쓴 건데 그걸 일부러 깨뜨려서까지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개로 꼭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깨뜨려지고 두 번째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깨뜨렸으니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써 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깨뜨렸으니까 또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냐면 이것은 모세 보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10장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2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고 처음에 하나님이 글씨를 쓴 거는 없애버리고 네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써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람이 만든 걸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글씨를 쓴 것은 유일한 거잖아요. 위대한 거죠. 그거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써 가지고 만들어 준 것을 없애버렸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직접 쓴 건데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본이 있었겠죠. 어딘가에 원본이 있었으니까 이런 복사본을 이제 사본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본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원본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본을 갖다 만약에 놓는다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그 글씨로 쓴 거를, 원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것을 십계명을 그대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막 섬기고 그러겠죠, 그죠? 성경책도 글씨를 이렇게 쓴 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글씨를 쓴 걸 갖다가 그대로 처음 거를 갖다 보존해 놨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거 찾느라고 날릴 것이고, 찾으면 아마 이걸 섬길 겁니다. 위대한 것이니까, 처음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그래서 원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원본을 갖다가 놓아서 그걸 갖다 숭배할까봐 하나님은 이걸 갖다 이제 없애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본을 보면 에이 원본도 아닌데 뭐 이거 뭐 사본 뭐 이거 뭐 어쩌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요, 아들이 꼭 아버지 닮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들을 무시하면 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요. 아들을 무시하면, 자기 아들 무시하면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았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가 줬는데 이 성경책을 막 무시해. 이건 뭐 원본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나 그 원본이나 사실은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거지. 이게 돌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것이 없어진 것은 두 번째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것을 선악과라고, 두 번째 것을 생명나무라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생명나무냐 이거예요? 뭐가 생명나무냐 이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러면 뭐 하나니까 한 개만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두 개죠. 원래는. 그러니까 선악과도 원래는 두 개죠. 선과 악이니까. 그럼 왜 선악과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선도 있는데. 선악과도 그 안에 선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냐고. 선도 있는데 그 안에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선도 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그걸 악하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물과 불처럼 섞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은 함께 섞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있지만 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도 두 개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도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선악과라고요. 그게. 근데 생명나무도 선악과가 같이 있는 생명나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냐면 선악과가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거예요. 같이 있는데 선악과가 죽어버리면 생명나무인 거야. 같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죽어버리면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선악과가 죽으면 여러분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죽으면 여러분 선악과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것은 죽이고 두 번째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똑같은 건데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죽이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써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상 숭배를 끝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뭘로 알고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원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를 부여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송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글자예요. 송아지라는 모습이, 송아지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송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송아지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 형상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뭐예요, 그럼?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데 뭐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 나와보면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상 숭배라는 건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걸 믿는 거하고 보이는 걸 믿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보이는 거 믿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죠? 표적과 기적,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또 뭐예요? 보이는 건 나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고요. 보이는 게 돈이고요,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고요. 보이는 게 자식이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고, 보이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 왜 안 보이게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보이는 것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두 개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자기 생각하죠, 자기의 말을 하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죄라고 해요. 그게. 인간이 그냥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네가 존재하는 게 우상숭배야. 네가 존재하는 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다 새기기를 원하는 거냐면, 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깎아낸 그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직접 깎은 그 판에다가 쓴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버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경책에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 항상 우리를 심판해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뒀냐면, 너희가 마음판에 새겨서 네가 깎아서,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줄 테니까, 네가 깎은 그 말씀에 써줄 테니까 그거를 법궤 안에다가, 언약궤, 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뚜껑을 덮어놔요. 그 뚜껑을 덮어놓는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뚜껑이 덮여지면 이 속에 있는 법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이요, 뚜껑이 덮여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고 우리 보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십계명이라는 이 두 돌판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면, 그러면 이것이 나를 심판하게 되겠죠. 그러면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뚜껑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뚜껑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덮여야지만이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뚜껑을 덮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뚜껑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그 법궤가 왜 법궤냐면, 십계명 법이 들어있는 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예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두 돌판,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 그래서 언약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상자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근데 십계명이 들어있으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자체는 덮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덮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예, 덮어놓고 있어야, 덮어놓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이걸 진짜 덮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봐요.
덮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덮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덮어놓으면 안 돼요. 왜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냐면, 자 봐요. 덮어놓아야지만이 이 두 돌판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니까 덮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덮여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덮여있지 않아야 되냐면, 이거를 덮여있지 않아야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죠. 그죠? 나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고요. 뚜껑이 열려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뚜껑을 여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뚜껑을 열어 제끼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법궤가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열리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심판으로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법이 나를 뚜껑 열려서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어서 모든 법이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용서되는 거예요. 실제 용서. 그러니까 그 전에 뚜껑 덮어놓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사랑해 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뚜껑이 열려서 나를 죽여버리면 실제로 내가 없어져서,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존재할 때 내가 사랑받는 거죠.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진짜 용서고.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깨뜨려서 없애버리고, 두 번째 돌파는 덮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법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돌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꾸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그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뚜껑이 덮여 있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러니까 법궤로 십계명을 이렇게 궤로 딱 덮어놓으면은 밭에서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보화가 말씀인데 그거를 밭에서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파야죠. 파내서 보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보화가 드러났던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진 거야. 이해가 된 거야. 이게 법궤가 깨져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 법궤가 깨져야 되는 거야. 언제 깨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일어나야 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가 죽으시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달아진 거야. 말씀이, 뚜껑이 딱 열리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심판해버리죠. 심판해버리니까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심판한 거야. 베드로를 그 말씀이, 예수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날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죽으니까 성격적으로도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보면 바울이 막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성격적으로도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죽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심판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가 죽은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게 뚜껑이 딱 열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서 내가 사라져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뚜껑 열린 진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동참한 사람이 예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진짜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지만이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요,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깨달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뭐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을 심판받아서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겠어요? 여러분이 죽는 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둘째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반드시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감추인 부에게 반드시 드러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안 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생각해요? 죄를 지니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건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는 네가 나 안 믿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믿어진 거야.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예수가 네 속에서 죽질 않은 거예요. 너와 함께 죽질 않은 거야. 아직 그게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네 속에서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음이 경험이 안 됐으니까 부활이 없죠, 네 속에서.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죠. 감추어진 보화가 죽은 겁니다. 이게 궤 속에 집어넣은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이게 깨져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깨지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죽었다, 그날 나 통곡하는 게 죽은 거, 자기가 죽은 거, 그날 죽은 게 그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예수가 죽는 날이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가 말씀이 어떻게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거지. 그날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죽으면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이 감추어진 보화는 계속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서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야지. 이게 내 거가 돼야지. 이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서 이 말씀이 이대로 성경책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데, 못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지는데, 이게 왜? 열리지 않았으니까. 늘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늘 구약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너 안에 경험되면 이게 반드시 열려야 될 터인데 수건으로 날마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 죽었다는 얘기야. 너와 함께 죽질 않았다는 얘기야. 네가 안 죽었다는 얘기야. 네가 그냥 예수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네가 우상 숭배가 됐다는 얘기야. 네가 우상이란 얘기야. 네가 그냥 살아있다는 얘기야.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예수가 죽어야 첫째 부활하죠.
그래야 우리도 죽어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네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안 나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속에서 통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 따라다녔을 때 예수가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너 성령 받았다, 너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진짜 혼의 구원이 왔는가? 영의 구원이 왔는가?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왔어요. 영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영들이 살아났다고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였느냐 이거야. 그거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인정해야 돼요. 예수 신뢰하고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그래야 내가 예수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구원으로 살다가 구원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